에스겔 41장 1절에서 45장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지 않는 성전 그리고 교회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응답 시간에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내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유수, 바빌론에서 그 낯선 땅에서 지내는 그 이주민들, 그 유태인들의 가슴 속에 성전 설계도 자체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스룹바벨이 나중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고, 헤롯이 지은 성전은 화려하게 치장되었지만 에스겔의 성전이 아니었고, 이 에스겔의 성전은 설계도만 있고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존이에요. 미존. 미존. 존재한 적 없는 미존의 성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에스겔의 성전. 사실 그 자리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존재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의 자리가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의 위치를 잘못 이해했어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지도를 보다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거기에 시온산이라고 적혀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원래 다윗 시대에 다윗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산이 아니에요.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근데 그 성전산이 그게 시온산, 원래 성전이 있었던, 지금 에스겔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설계도를 주었던 그 설계도가 지어질 그 땅인 겁니다.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옛 성전산인 시온산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슬람 사원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장소죠? 하나님에게, 알라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슬람 사람들은 그 성전산에 사원을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설계도랑 달라요. 다른데 그 성전산에 지은 자기네 사원에서 예배하는 자기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알라에게 예배합니다. 알라는 우리들을 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워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고백할까요? 우리를 누구라고 고백을 할까요? 마호멧의 제자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그 알라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몇 번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무튼 지금 주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더 이상 유대교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근데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뭐 먹고 산다? 제사 음식을 먹고 산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중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제사장은 뭘 먹고 살아요? 제사 음식을 먹고 살아요.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요. 제사장의 농사지을 땅, 제사장은 무소유예요. 무소유.
에스겔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말씀 중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무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게 해라. 그들은 이거 먹고 살 거다. 제사 음식 먹고 살 거예요. 근데 제사 음식이 없어. 그럼 제사장은 죄송하지만 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네. 제사장은 없어졌어요. 지금 유대교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회당, 회가 회중이고 모이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 회당의 랍비가 율법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에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안 드려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 랍비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요거죠. 네. 지금도요? 네, 지금도 제사 없어요. 제사 안 드립니다.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성경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대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로.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과 유대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우리 유대인만이다. 요게 다른 거야. 나머지는 같습니다. 네.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 이 성전, 요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교회당 건물, 이 회당 교회, 이 회당 건물은 보이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연결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그 연결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고 그게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미존의 성전 대신 에스겔의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도 아마 없을 확률이 더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존의 성전 대신 교회가 존재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예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회당들을 지어놨잖아요. 회당들을 이슬람에서 사원을 지어놓은 것처럼, 그 다음 유대교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회당, 교회당, 예배당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김태현 목사님은 교회가 존재하는 건 그냥 존재 자체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의 교회 정체성을 그냥 존재론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례자의 교회는 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순례자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두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김태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존재론적 교회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막 깊이 동의도 잘 안 되고 막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맞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례자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도의 나눔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존재가 이 길을 지나가는 모두에게 위로와 평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좀 분명하지 못하게 마쳤지만 앞으로 계속 고민하기로 하고요. 예,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제3의 교회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도 살아가지 않을까? 내 몸. 그러니까 이런 짓는 것보다 그 미존의 교회 내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교회를 짓는 뭐 돈이 있으면 진짜 지어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제3의 교회는 내 마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이제 드리면서 쌓아가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주님 그 성전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여기다 썼는데 집에 가가지고 크게 한번 써봐야지 이거를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 그 성전이 성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생명수가 흐르고 재단이 있고 그리고 둘레를 쌓여가지고 우리의 삶이 있고 거기서 먹고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 성전이라 하면 그냥 이 교회 건물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성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리면서 그 제3의 성전이 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데 왜 그게 안 되지?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읽었던 지난주 말씀 중에 세상과 성전을 가르는 이제 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벽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는 벽이 있는 건데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저 기둥들 있잖아요. 저 벽, 구멍을 뼈. 저 벽이 성과 속을 구분하는 벽을 상징하는 그 벽인데 그 성인 예배실 있잖아요. 그 성인 예배실이 속하고 이제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벽에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배실에 반쯤이 걸쳐져 있고 저 안쪽으로 또 반쯤이 걸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속을 가르는 벽이 성속의 경계처럼 걸쳐 있는 벽으로 그렇게 이제 요 벽을 설계한 겁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네. 들어보니까 진짜 설계하신 분의 이제 고백이 그랬습니다. 또 말씀 붙여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교회에 다니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대에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는 좀 다 이론적으로라도 알 것 지식적. 같아요. 뭐 이런 아닌데 근데 그거가 진짜잖아요. 이 지식 맞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내가 성전이다 생각하면 사실은 두렵고 떨려요. 내가 지어가는 거지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니 이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무너지니까 다시 짓는 거 아니면 이제 한번 바람 나고 나면 다시 무너지고 한번 싸우고 나면 전 요번에 엄경수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여기 막 제사장들이 옷은 뭐 입고 나오잖아. 옷은 못이 옷 입고 또 머리카락은 짧게 자르지도 말고 너무 길게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나는 이거를 이 땅에서 일하면서
적당히 일래. 그러니까 내 몸이 부서져서 하면 오늘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맞추려면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장윤석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땀 안 날 만큼 그러니까 내가 그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일은 해야 되고. 예. 땀 흘리지 말라고 너 더 있더라고. 가끔 뭐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들 막그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지 말아야 바로 하지 되는데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나는 막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막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이 세상과 그 벽 구별은 돼야 되는데 적당히 또 섞여야 구별된 걸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실제니까 좀 날마다 잘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그 교훈과 그런 거를 잘. 근데 예전에 제사장들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도 머리 막 그리고 길어나죠. 그 우리 영화 보면 유대인들 막 머리를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제사장이나 뭐 그 백성들이나 똑같이 다들 그 막 이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왜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도 머리 안 밀대 보니까 민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 영화에 보면. 왜 미는 건 그랬을까요? 스님들이랑 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미는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예전에도. 그게 자기의 어떤 특별한 그 종교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식으로 머리를 미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한번 그 당시에 누가 머리를 밀었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머리를 미는 바울이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갈 때 머리 감고 정결을 시켰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 유대인들이 막그 이방인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뭐라고 할까봐 미리 머리 자르고 자르고 했다. 머리를 자르고를 난 단정하게 하고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래도 지금은 그런 머리카락이 중요하다 아, 하지 그럼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병이 아니지만 우리 예전에 막 그 교회 갈 때 되면 막 어머니가 막 머리 그 영 가르는 것까지 막 영 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머리 영도 하지 말고 막 그런 거 머리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썼나 몰라. 저는 막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네. 입맛 없어도 살려면 먹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바쁜 중에도 집중 안 되는데도 그냥 쭉 읽게는 되는데 그 41장 4절에서 여기가 지성소다 했고 그 다음에 41장 22절에 여기가 여호와의 앞에 산이다. 우리가 그 진짜 지금 에스겔의 이 환상으로 보는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을 예표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본질적인 선생님 말씀처럼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예표하는 것 같은데 그 지성소에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었는데 그 제사장도 함부로 갈 수 없었고 막 이렇게 아까처럼 머리도 단장히 하고 옷도 이거 입고 그 다음에 그 혹시 시체를 만지면 또 이제 머리 하는 거 있었고 결도 쪽으로 이렇게 아무나 갈 수 없었고 만약에 부정하면 7일 동안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여튼 이랬는데 이 하늘 성전에 예수님이 길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늘로 갈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 현관 지나서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우리가 예수님 힘입어서 갈 수 있게 됐고 여기가 지성소야 여기가 산이야 이런 거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데를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님 진짜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도 뭐나 하지? 거룩한 구역. 구역.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그 옷이 이런 거가 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먹는 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구역 그 정해준 그 하늘에 우리가 기업이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하고 저 하늘에 우리가 이제 분배받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삶이겠지.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막 그만하고 막 이런 게 요새 나 너무 그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늘의 땅도 제사장 땅이 있었고 레위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있고 왕의 땅이 있고 막 한데 내 땅 준 걸로 만족하지 않고 저 사람의 땅 막 부러워하고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생명의 삶으로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나는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부럽고 나는 그 존재 자체로 아까 그 존재 자체로 교회가 존재 자체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아까 찾아봤는데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존재 자체로 망망대해의 구명선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못 살아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진짜 엎드려 진짜 궁유를 구할 수밖에.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가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건지 먹는 건지 입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냥 매일 말씀 앞에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늘 지성으로 보게 하시고 밤에 들어가서 그런 게 되게 감사했어요. 아까 지금 그 말씀 듣고 이제 말씀 듣고 들으면서 제가 회개해야 할 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을 안 고쳐봤는데 이제 말을 고르면 이걸 이제 고칠 것 같아서 제가 한 보름 한 달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즐겨 가던 식당에 안 간 지가. 그 식당 아저씨가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 자꾸 제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검은색 옷을 입었냐, 하얀색 옷을 입어야지, 좀 밝은색 옷을 입어야지 왜 어두운색 옷을 입었냐. 한 번 들으면 예 하고 처음에 들었을 때 넘어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버럭을 한 거예요. 밥을 딱 먹다가 그걸 딱 하니까 숟가락 뜨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어수다게 하면서 버럭이, 그러니까 좀 밝은색 옷 입읍시다 라고 막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길래 어수다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어수다게라는 말이 이제 마치 내가 이제 화내는 것처럼 이제 버럭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나온 다음에 창피하잖아요. 내가 화낸 게 창피하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창피하고 쪽팔려서. 그래서 그 식당에 안 가지 지금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정말 제가 즐겨 찾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멸치국수를 맛있게 하는 집이었는데 조만간 가서 화를 내서 아무튼 적당히 불러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적당히 돌려내든 사과를 제대로 안 하더라도 그냥 이제 사과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장 교수님 사과를 안 하더라도 적당히 그냥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적당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지나가는 그렇게 얘기로.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은 화를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화를 안 들을 수도 있어. 나 혼자 그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생각하면 막 두려운데 옛날에 그 고스톱을 난 좋아하진 않는 친구들이랑 좀 명 쳤는데 치다가 아이들이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지 말아야지. 나는 그때 그냥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 모르게 해야지. 이건 모르게 해야지. 아니 나쁜 일 하는데 그래서 약간 저기에 위로와 평안,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편한 말로 위로와 평안인데 사실은 위로와 평화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야 되잖아요. 나는 죽고 하나님 예수 믿었어. 그래서
정말 이게 맞아요. 복음과 생명 이게 성전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와서 또 하나님이 거기 동쪽 들어온 문을 딱 닫아서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 겁난 거야. 안 나가니까. 나갈 버럭도 못하고 적당히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적당히. 아, 머리가 아프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다 희망이 되는 땅도 막 나눠주고 각 하나님이 안 지파들에게 나가겠다고 땅도 막 하니까 나눠주고 그게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 에스겔의 그 결말이 기대가 됩니다. 주여 저에게도 그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번 주는 기도하려고. 네, 땅을 알아보러 다녀야겠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아니 보이는 땅. 지파에게 하나씩 나눠준 것처럼 나도 단독 지파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단독 지파로 나만큼의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희망을- 나도 것도 매도 희망을 다 전생 가지고. 한번 하고 희망을 가지고